꽃은 피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어나는 시간, 피어나는 기간이 또 피어남 자체가 각기 달라요. 왜 그럴까요? 결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목적이 결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의 목적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믿음생활의 결실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실이고 믿음의 결실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위적인 모든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결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꽃은 언제 펴야 될까요? 어떻게 펴야 될까요? 믿음의 꽃이 펴야지 믿음의 결실인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꽃은 언제 펴야 될까요? 어떻게 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꽃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이 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장미처럼 꽃 필 거야. 나는 찔레꽃처럼 필 거야. 나는 제비꽃처럼 필 거야. 나는 수련이 될 거야. 나는 달맞이꽃이 될 거야. 나는 분꽃, 나는 나팔꽃, 나는 자주달개비가 될 거야.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목적은 결실인데 우리의 모양이 다르고 삶의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다 할지라도 결실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결실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천국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때, 말세의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아버지께 맡겨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레고레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의 의미는 주의하라,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강조해서 말한다면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되는 그렇게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야 한다. 이것은 때를 분별하기 위한 정신이 아니라 그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원리를 붙잡기 위해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무슨 문이 닫혔다고요? 천국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열리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부의 자격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던 그 5 처녀들이 다시 달려와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밝혀서 다시 달려와가지고 닫힌 문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문은 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좀 정스러운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함이란 어떻겠습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문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꽃이 어디서 핍니까? 언제 핍니까? 어디로부터 핍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가지에서부터 피는 거예요. 꽃이 줄기에서 피어나듯이 천국의 문은 삶의 일부입니다. 삶 속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반응해라. 삶에서 반응해라. 그 어떤 정해진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릴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의 삶에서 반응해라. 여러분, 준비한 자들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졸다가 자다가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졸았더라도 들어간 거예요, 이미. 신랑이 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어떻습니까? 서둘러서 준비했어요. 그 시간이 되자 서둘러서 준비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방법을 압니다.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구원은 수단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저 하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은 닫히는 때는 있지만 그때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를 알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여러분,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에 있어요. 씨앗 속에는 꽃이 이미 설계되어 있어요. 꽃의 그 시작이 이미 씨앗 안에 있어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꽃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의 문은 탁 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이 뭐예요? 저주의 문, 죽음의 문, 불평의 문, 원망의 문 다 닫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로 들어옴으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요, 복을 누리나 지옥에 떨어질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천국의 문을 활짝 여세요. 지옥의 문은 탁 닫으세요. 원망, 우울, 불안, 두려움, 내가 나서는 예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아라. 그럼 닫혀져.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기뻐하라, 너는 감사하라, 너는 기도하라, 너는 찬양하라, 너는 즐거워하라, 너는 믿음을 선포하라, 너는 축복을 선포하라, 너는 은혜를 신뢰하고 은혜를 예배할지어다. 저는 여러분의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때가 밤이에요, 밤. 자, 이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시간의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밤일까요? 왜 밤이냐면 고대 근동의 기후 탓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 그래서 또 낮에는 다 바쁘게 일을 하니까 밤의 잔치를 벌인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더운 지방에 가면 대개는 밤중에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창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밤이라는 자연의 시간은 기후 때문이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신랑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신랑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신랑에게 신부를 취하는 시간은 권리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결정된 시간. 그런데 아직 그 결정이 되려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만일 값을 치르는데 받는 신부 쪽의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르는 그 돈을 적다고 물리면 자기 시간이 안 돼. 자기 시간이 안 돼. 신부를 데려오질 못해.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 원하는 그 신부를 딱 골모로 잡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 값을 치르고 흥정이 끝나고 결정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 신랑은 시간의 권리를 가져. 언제든지 가도 돼. 지금 가도 되고 1시간 뒤에 있다가 가도 되고 3시간 뒤에 있다가 가도 되고 한 달 뒤에 가는 건 좀 너무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면 신랑 친구들이 이 신랑을 붙잡고 놔주질 않네요. 우리 결혼 풍습에도 그 함지고 가면은 그냥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돈을 미리 좀 줘야 돼. 그런데 이 친구 녀석이 그걸 받아놓고도 그래. 그러면 또 이렇게 돈 좀 주잖아요. 그렇죠? 야, 너 얼마 원하냐?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딱 줄 테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함을 받았어요. 뭐 실강이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신랑 친구들이 놔주질 않아. 그런데 이제 시간의 권리를 가졌어요. 언제든지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신부에게는 3가지 시간이 있어요. 첫째, 카이로스. 둘째, 크로노스. 셋째, 약속의 시간. 크로노스. 그럼 어떤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존재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는 순간. 이제 신부는 신랑이 오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 운명의 시간, 카이로스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두려울까요? 안 떨릴까요? 안 두려울까요? 혹시 내 신랑이 나에 대한 값을 덜 치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해. 그런데 3번째 시간, 어떤 시간이요? 약속의 시간. 그래, 신랑이 나한테 꼭 약속했어. 뭘 약속했을까요? 내가 여차여차 값을 치르고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여러분, 신부가 지배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약속의 시간일 때 신부는 당당하고 아름답게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정원하고 약혼한 신부에게 신랑은 구원자예요. 수치를 당치 않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자기 값을 치러서 신분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때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돼. 잠을 자도 괜찮아. 약속이 있으니까. 놀아도 괜찮아. 약속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신랑의 시간이 있고 신부의 시간이 있고 또 자연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절대의 시간이 있습니다. 4번째, 시간이 멈추는 시간. 시간이 사라지는 시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사라지는 시간, 시간이 멈추는 시간, 절대의 시간은 과연 존재할까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시간이 멈췄는데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의 절대의 시간이고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시간. 그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만나는 시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시간. 씨앗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다시 씨앗을 내는 시간. 더 이상 죽음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시간. 생명의 시간. 영원한 시간. 절대의 시간. 더 이상 이제는 이 크로노스가 의미가 없는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모든 존재하는 것이 의미 있고 순간순간이 존재하는 그 절대의 시간은 바로 생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밤중에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중에 찾아오는 결혼 풍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신랑이 신부를 알아봐야 돼. 자기 신부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돼. 결혼의 완성은 합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도 레아와 결혼했는데 라헬과 합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도장을 꽉 찍어야.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신부가 등불을 밝히고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어머, 너구나. 이렇게 잡아가야 돼. 그런데 엉뚱한 걸 잡아가면 엉뚱한 걸 살아야 돼. 응?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신부가 어둠을 벗삼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등불을 밝혀라. 빛을 벗삼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 행위를 자세히 살피고 깨어 근신하라. 세월이 악하니라.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활짝 핀 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벗삼고 있느냐에 따라 신랑을 맞이할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결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벗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결실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꽃은 각양 다르고 피는 시기도 기간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양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는 똑같은데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세 번째 원리는 먼저 말씀드리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 피워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라.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빛과 어둠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를 좋아해요. 적당한 빛, 적당한 어둠, 적당한 것을 즐깁니다. 아마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어둠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둠의 정체는 세상이고 세상의 아비인 마귀이고 그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의 일은 현재 안에 모든 음행과 방탕과 술 취함, 모든 악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최근 개역개정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똑같은 의미예요. 세상과 사람. 그런데 번역본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과 결코 섞이지 않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그럼 등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을 보고,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존재이고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Z라는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Z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A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등불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중단하지 않고 계속 등불을 밝혀 나가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정해봤습니다. 첫째, 집중하라, 몰입하라. 둘째, 인내를 갖고 반복하라. 셋째, 일관성. 인격의 일관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반복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꽃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거친 줄기와 연약한 이파리를 무성히 내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